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대기서의 남유다의 패망과 그로 인해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역대기서의 다음 책인 에스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에스라서는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이후를 다루고 있는데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또한 고레스 왕이 주의 집의 기구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이더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미드르닷의 손으로 바로 그것들을 내놓게 하고 그것들의 수요를 세워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에게 주었는데 그것들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금 쟁반이 30개요, 은 쟁반이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야가 30개요, 또 둘째 종류의 은 대야가 410개요, 다른 그릇이 1000개니라. 금그릇과 은그릇이 모두 5400개였더라. 세스바살이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갔더라. 그러면 이 에스라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 70년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그 당시 그 주변 제국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그 바빌론이 최강국이었으나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페르시아인데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어느 날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대 민족에게 해방을 선언한 것인데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의 본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둘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셋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약탈해간 그 물건, 성전의 여러 집기, 그릇들을 유다의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다 돌려준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아시리아 제국의 혼혈주의나 바빌론 제국의 인질 교육 정책과 달리 관용의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점령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끌려온 그 포로들을 각 나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심으로 유대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이 고레스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태양. 온 세상을 비추는 것이 태양인데요. 대언자 말라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으로 빛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십시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고통 가운데 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준 구원자시며 빛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세력에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요. 참 자유를 주시고 죽음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면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루어졌던 1차 기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백성들의 회개를 통한 영적 회복을 위해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졌던 2차 기환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차 기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제일 먼저 번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에스라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도시들에 거하다가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그때 요사닥의 아들 에스와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왈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헌물을 제단 위에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장막절을 지켰는데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바빌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회당은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 유대인들의 그 삶과 신앙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되므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사들였고 성전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10년 이상 중단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성전이 재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시 세워진 성전을 제2의 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는 작고 웅장하지는 못했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 성전은 예수님 때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는 이 스룹바벨에게 메시아적 영광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영광,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킨 지도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희생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죄인인 모든 인류에게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문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학개 대언자는 구약에서 그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학개 2장으로 가겠습니다. 학개 2장 23절입니다. 학개 2장 23절입니다. 학개서는 구약 끝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왈드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은 유다 왕족의 출신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왕인 여고니아의 손자인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니라.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스룹바벨이 유다 왕 그 여고니아의 손자로 태어나서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유다 자손 중에서 나오며 다윗의 왕통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그 왕통에서 그 스룹바벨이 새싹처럼 피어나 유다의 총독이 되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후손인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기환 이후 약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는 약 2,000명의 백성들을 인솔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는데요. 이것을 2차 기환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요. 이때 유다 백성의 지도자가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는데요. 에스라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수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니라. 아론의 그 16대 손인 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일을 했던 서기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개혁을 단행하고 그 당시 만연했던 이방 여인들과의 그 결혼에 대하여 각성케 함으로 정결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록이 단순한 유다의 역사라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역사,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없겠지만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 기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에스라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그 1절을 보시면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 서두에서 이미 에온의 성취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 최후의 왕인 시드기야 때 활동했던 대원자로서 그는 이미 유다가 패망하고 70년간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어지고 국가 간의 조약도 파기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근대사에 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882년 미국과의 최초의 조약, 곧 조미, 조선과 미국의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일제가 1905년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할 때 고종 황제는 헐버트를 미국으로 보내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은 은밀히 소위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고 일본이 미국의 그 필리핀 지배를 인정해 주는 대신 미국은 일제의 조선 침략을 묵인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 간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약속도 파기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이 에스라서의 대전제는 이스라엘의 기환인데요. 이 일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선언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 제국의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유다 백성의 기환을 허락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라서로 돌아와 에스라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도로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우리는 고레스의 이민족 정책이나 종교 정책을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움직여 에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 시종일관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의 부흥과 패망, 그리고 회복, 그 길고 긴 그 역사 과정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역사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제국이나 한 국가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각자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점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라서의 본문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70년이 지났을 때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사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죠. 징계는 사랑의 표시이자 관심의 표시로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관련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때론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론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또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더구나 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뇌하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환경과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